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이제 근본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인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래서 근본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이죠.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28절 모든 인생이 원하는 참된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진짜 인생을 가치 있게 이제는 복음으로 영향을 주고 현장을 살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이 근본을 떠난 것이죠. 근본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이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에게 있는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계속 이제 고통과 재앙이 이제 불행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그냥 제사 지내고 고사도 지내보고 우상도 섬겨보고 이제 각종 인생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보고 하지만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답은,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그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뭡니까?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석가모니도 아니고 맹조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근본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을 회복돼서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이명순 권사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됐죠. 전에는 누구였어요? 이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참 고생을 여러분 얼마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이제 다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어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서 1장 3절 4절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여러분 남보다 좋은 건 못 먹어도 좋은 차는 못 타도 좋은 집에 못 살아도 복음 받은 거 그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요 당당한 거예요. 요셉이 이걸 복음을 알고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삶 속에서 그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가진 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거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 맥주감사 주일인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얼마나 그런 많은 어려운 문제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기게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이걸 누릴 때 성도는 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고 자꾸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못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 못 누리고 현실 보고 섰고 사람 보고 섰고 내 환경 보고 섰고
이제 뭔가 잘 안 되는 이걸 보고 자꾸 이제 힘들다 안 된다 그냥 괴롭다 이렇게 속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난 자는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배경을 24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구원받은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제는 뭡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그 죽음의 땅, 재앙의 땅, 어둠의 땅, 그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명순 권사님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예, 누군가가 예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음 가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이 살고 세계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전도자가 있음으로써요 죽어있는 현장, 흑암의 현장, 그 재앙의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관함의 멸결 소중히 여기시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무능해도 연약해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배경도 안 좋고 그래서 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저 예루살렘 성전에 막 그냥 앉아가지고 거룩거룩 그 자리 잡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긴 게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237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뭔가 자기 어떤 유익, 자기 어떤 자랑, 자기 명예 모든 게 이제 그 자기를 나타내고자 자기를 더 갖고 보자 이걸 위해 살아요.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한 생명을 위한 진짜 이 복음 운동하기 위한 여기에 별 마음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237입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아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관악인말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237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237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사업하고 이제 직장생활하고 지역에 살아갈 때 그 현장은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고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았지만은 누명 쓰고 이제 그 감옥에 갔지만은 이 사명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누렸고 그리고 나는 나로 인해서 이 현장이 복음화가 되어진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방향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 노예 수준 가지고 감옥의 죄수 수준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 가지면은요 그 사람을 주역으로 쓰십니다. 대방동에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인 이 237, 이 세계복 그 지역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여기 이제는 3분 계신데 이 3분이면은 지역 살릴 것을 믿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고 권사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 진짜 하나님의 이 계획인 이것을 붙잡고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 교회 안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또 그 사모로서 내가 중직자로서 우리 성도로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것을 찾아야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요 이거 못 찾으면은요 헛된 겁니다. 우리는 헛된 일을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시간 없애고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소중한 여기에 237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의 24가 돼야 돼요. 우리가 늘 여기에 생각과 중심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24를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절대 목표 하나님 모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 그랬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70제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언약 가진 70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70지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참 70지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계획이에요. 죽어있는 현장, 죽어있는 사람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옆집 사람이든 앞집 사람이든 뭐 그 어디에서 만나든 이제는 우리는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진짜 최고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뭡니까? 237 살렸는데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플랫폼이 되어지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요셉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살린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기도도 안 되어져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막 눌려요. 이제 교회 가기가 귀찮고, 교회 가는 게 막 부담스럽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막 힘들고 집중 안 되고, 이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이제 생각이, 삶이 이제는 규모가 없어지고, 그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문제 보고 막 원망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237과는 내 인생과는 너무 멀어. 나는 나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 하나 살기도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고 여러분이 24드리면은요, 요셉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 복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237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오직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진짜 목회자가 영적 서밋이 되어질 때, 이 복음이 되어질 때 교회들이, 성도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약을 붙잡고 이제는 어디로 가요?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는 임을 누리고, 그 하는 일이, 임을 누리는 성도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의 의식주의 해결하려고 그 남보다도 막 경쟁하고 더 학교에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주신 것은 이제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라고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럼 모든 관심을 여기에 담으면은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일에 쓰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는 기능 서밋이 되어지면은 우리 후대들은 이제 이제 이 복음을 보고 자라고, 이제 이제는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후대들이 문화를 살리는 흐름을 바꾸는 이제는 문화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고, 오늘은 뭡니까? 속국 시대. 자, 계속 이제 창세기 3장 시대, 또 이제 그 노아 홍수 시대, 또 바벨탑 시대, 지난주에는 속국 시대, 이제 포로 시대, 그 노예 시대, 이제 그 지난주에는 포로 시대였죠. 그러면서 오늘은요, 속국 시대. 계속 지금 문제, 이제 이게서 이 시대라는 것은 진짜 복음이 없는 현장, 그런 상태, 상황.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죠. 그래서 지금 뭔가 그 속국이라는 것은 잡혀 있는 상태고, 묶여 있는 상태고, 이제는 이제 갇혀 있는 상태를, 종된 상태를 말하겠죠. 누구에게 잡혔느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 지배를 받는 것처럼, 지금요 사람들은요 이제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여기에 잡혀서 묶여서 이제는 종이 되어져서, 그래 이제는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가정적으로 계속 이제 이 문제로, 어려움으로 재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실패 되어짐으로써 이제 속국이 된 거예요. 뭐냐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복음 놓치면요, 내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약에 이제는 그 중독이 되면은요, 거기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에 빠져서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이런 이 실패하게 만드는 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주는 생각,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제는 그러면서 오직 나의 이익, 내 자랑, 내 명예, 뭔가요? 이제는 이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 원망, 그런 상처, 그 세상 문화. 이제 요즘에는 그 청소년들은 게임이든지 핸드폰이든지 아니면 어른들은 유튜브든지 뭔가에 나를 서로 사로잡고 있는 영적 실패가 되도록, 영적 힘이 없도록 뭔가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 가문에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는 문화든지 어떤 습관이든지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틈을 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뭐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못 벗어나서 계속 우리의 삶이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이제는 이제 이 사단, 우리는 속국되게 만드는 이제 이 영적 상태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것이 뭔가 우리를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내가 이거 벗어나기 힘들고 해결하기 힘듭니다. 제가 지난날 전에 말했지만 내가 담배 하나 피는데도 이거 하나 끊는데도요 진짜 의지로 몇 번 이런 날타도 버리고 담배도 버리고 했지만 조금 지나면은요 어느 날 보면 또 주머니에 있어요. 그 담배 하나 끊는데 그것도 잘 안 되어져요. 그냥 안 피면 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금방 이제 들어왔던 담배가 그냥 금방 냄새가 저만큼 피는 사람 보면 냄새가 이제는 나가지고요. 여기 3층에 앉아 있으면은요 그 뒤에서 와서요 담배 피는 사람들 많아요. 식당에 오든지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는 거기 들어가면 제가 얼마나 그 담배꽁초가 많아서 모아놨는데 그 청소해서 모아놨는데 그제 그 올라와서 냄새가 팍 나요. 그럼 내가 문을 닫죠. 이제는 왜 담배 냄새가 싫으니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를 묶고 있는 뭔가 거기서 우리는 해방되게 되어지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묶고 있는 여기에 해방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복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내가 자꾸 이제 살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이 우리는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는 계속 내게 들려지고 내게 이제 임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붙잡을 때 나의 재앙이나 나의 문제나 나의 현장에서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게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뭐 했어요? 그 안진뱅이가 나를 묶고 있는 안진뱅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에 막 그냥 사람들의 원망,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부모에 대한 원망, 내가 미래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절망적인 생각, 그런 이제 막 모든 게 이 병이 들었던 인생이요 이제 복음을 듣는 그 시간에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자기의 힘 가지고는 못 벗어나는데 해방 안 되는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니까 빨리 뭘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내 생각에서, 내 체질에서 뭔가 묶고 있는 내 생각의 지배하는, 삶의 지배하는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 8장 5절에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죠. 이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따르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말하는 것을 따르더라. 그 말씀을,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따를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못 걷는 안진뱅이가,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이제 여러분도 저도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계속 누리면서 그렇게 가문의 역사했던, 그렇게 우리 생각 속에 역사했던, 습관 속에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많이 완전하진 못하지만은 많이 벗어났고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참 복음이 이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 재앙의 권세를 노예에서 속국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시대에 로마를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로마가 어떤 데입니까? 진짜 권세를 갖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문제를 주는 이런 이제는 그 세상 상태입니다.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문화, 이런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즐기기 편고 이제 그 즐길 것이 많고
이래 뭔가 우리가 이 복음 놓치게 만들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은지라. 세상 얼마나 문화와 그 즐길 것 거기에 시험거리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이와 같이 이 로마는요 이 시대 자꾸 이제 복음을 이제 그 떠나오게 만드는 이런 이제는 시대에 이제는 문제 문화 이제 사단이 자꾸 이제 이 복음 아닌 문화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자꾸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자꾸 이 나라는 이게 내 중심이에요. 자꾸 내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이익 내 명예 자꾸 이제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는 우리가 복음 붙잡는 게 아니고 복음에 주인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내세우고 이런 문제 가운데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이 로마 그래서 이제 나에 빠지면은요 그 뭡니까 완전히 이제 인생에 이제는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국이 되어져서요 그런 이제 모든 주권도 빼앗기고 인생이요 이런 그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문화를 가지고 어떤 나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나를 자꾸 날 세워서 거기에 틀에 갇히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주는 로마 그 배후 역사는 사단 자꾸 우리가 거기에 이래 사단이 주는 이제 문화와 이런 상태가 내가 자꾸 거기에 걸려든다 이 말이야.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것을 벗어나고 우리는 해방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 현장을 놓고 우리는 로마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잡혀서 이제 종되어져서 이제 묶인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은요 교회와 전도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진짜 나의 24가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내가 이런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뭐라 했어요? 너를 위하여 뭘 만들라? 너를 위하여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 내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내가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진짜 여러분과 제가 24 이제 내 생각에 잡히지 않고 이제 이 재앙에서 잡히지 않고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내가 이제는 진짜 나를 만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 복음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시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서 이제 성경 기절 2절 보내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또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살라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누군가가 내 친척이든 이웃 사람이든 나와 관계된 이렇게 연계된 사람을 전달해 보라고. 그 말씀만 그냥 막 가서 막 그냥 외치지 않아도 말씀을 조용히 그냥 전달만 해보세요. 저도 여기 신흥카에게 계속 이제는 말씀을 이제는 보내고서 이제는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요 자꾸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겁니다. 우리에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요? 정시해배라.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복음 듣는 그 시간이 내가 복음 속에 있는 시간이 내가 해방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이 복음 아닌 문화 TV든지 뭐 유튜브든지 뭔가 자꾸 이제는 자꾸 복음 아닌 그런 지식 그런 사상을 가지고 거기에 자꾸 우리 헛된 시간을 그 소비되게 만들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려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정시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오늘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이
속국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바요나시마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니 혈균에게 하니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게 교회를 세운 이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내가 이제는 이 올바른 복음과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현장을 놓고 흠이 묶인 현장을 놓고 그 영혼이죠. 지역과 사랑과 지역과 그 현장을 놓고 237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좀 힘들어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 주면서 진짜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누군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올바른 이제 기도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나의 24는요 나에게 이제는 주신 복음을 24 누리고,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237을 가지고 24 하는 거예요. 지역을 넣고 현장을 넣고 내가 이제는 이것에 마음 담을 때 하나님이 문 여시게 되어집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죄수의 몸으로 이제는 가지만은 하나님은 이제는 그 로마에 가서 이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내가 진짜 이제 이 사실을 넣고 나의 24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제는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오력을 얻을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이 393 기도,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보좌와 이제 가장 이제 그 형상과 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생기와 또 에덴의 축복, 그 보좌와 시공간 초월, 그 237의 빛, 그 3초월, 그리고 3시대, 이걸 놓고 우리가 이게 이제는 우리가 관악인말교회가 마가락방의 성도들이 이걸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 237을 놓고 하는 기도, 이제는 우리가요 진짜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가 복음화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시대가 지금 로마예요. 석국 시대에 묶여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제 관악은말교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집니다. 이런 진짜 이런 우리는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요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잘 몰라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왜 필요한지, 왜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만이 해방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해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달할 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이제는 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는 뭘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됐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보고 속고 사람 보고 속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시공간처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요 늘 이제는 그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누군지 사람들이 이걸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뭔지 이거를 알려주어서 24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그 증인, 우리가 이제는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인생에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이걸 놓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제는 그 증인, 권능받고 증인들이라 전도자지요. 그래서 이제는 가정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이제는 그 영혼 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
이런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구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현장을 놓고 내가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구나. 그것을 바르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로마, 사단은 지금도 속국되게 만들고 뭔가 잡히게 만들고 종이 되게 만드는, 우리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내게 묶여 있는 것이 뭘까,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뭘까, 그걸 가문이든지 습관이든지 문화든지 뭔가 그것을 깹시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자꾸 내 영적 실패, 영적 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뭔가 복음에 집중 안 되게 만들고, 뭔가 237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놓치게 만들고 다른 것에 관심 두게 만드는, 그게 우리는 이제 잡혀 있는 것을 해방되게 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시대의 로마 흑암을 정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 진짜 이제는 우리가 복음 놓고 이제는 그 방주운동,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237 이제 393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배경이 뭔지, 인생의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바르게 전달해서 해방되게 하고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